어느 책에 봤더니 명강의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졸지 않게 만들면 명강의가 된대요. 두 번째는요, 앉아 있는 사람이 안 졸면 명강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부인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제가 넘기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66장 2회 시작.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무리들에게도 하세요. 무리들에게도.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로 만든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마태의 초점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또 누가의 초점이 무리들에게 있었지만 실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처럼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인한다는 말이 사실 되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데 그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실적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발의 그 경계선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 사건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발의 모든 재산은 다 아마 약탈당하고 다 가져갔을 거예요, 적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세진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다윗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을 보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지금 다윗이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음식을 좀 달라고 하니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이 아주 몰상식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나발이 시작.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보면 다윗이 지금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새는 평범한 평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누구죠?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지금 가짜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가는 노예가 있다 한다. 억지로 도망간대. 누구에게서 도망쳤어요? 주인에게서. 근데 꼭 표현하기를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뭐예요? 종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 지금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도망다니는 사정을. 알지. 이게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의 사위면서도 도망다녀야 되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알고 있고
아무튼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막 가려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아주 빠르게 빵이랑 먹을 거 음료수 막 싸가지고 다윗 앞에 막 달려가서 덥석 엎드려서 왕이시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나발이란 말이 멍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 그대로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발 왕의 노를 피하시고 이곳에서 구원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정말 막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러니까 해야 할 목적이 있었어요.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못된 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나발이 그 일을 겪고 나서 25장 38절에 보면 시작. 네. 누가 치셨다고요? 나발이 죽을 만큼 잘못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죠? 내 것 가지고 좀 안 준 것뿐인데 한 끼 굶는다고 다 굶어 죽는 건 아닐 텐데. 다윗이 말을 하고 다윗과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다윗하고 나발하고 싸웠는데 왜 죽이기는 하나님이 죽이시지? 이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예화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우리 땅을 팔았으니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부부가 함께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기 전의 마음과 팔고 난 후의 마음이 약간 이렇게 사탄이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얼마를 이렇게 몰래 감추었어요. 그리고 감춘 거 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적 없어요. 베드로를 속인 거라니까. 베드로를.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누가 처리해 주시느냐? 자, 아나니아가 시작. 자,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나요? 베드로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편한 관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 처리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 한 가지 더 예화 가져왔어요. 지금 A 집사 간증 이야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문제야. 목사님이 자꾸 A 집사를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먼저 가서 화해해. 그러는 거야. 난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해야 돼요? 잘못한 그 짝에서 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만 어떤 갈등 구조에 쌓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아니 내 뜻은 이건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인데 왜 자꾸만 내가 잘못했냐는 거야. 왜 자꾸만 나한테만 부인하라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런 거죠. 오늘 분위기 다 이해하셨죠? 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실 되게 불쾌해요. 불쾌해. 아유 집사님이 참어. 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불쾌하고. 왜냐? 난 틀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라고?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진다,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맨정신으로는 못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이 말을 오늘 이해하면 오늘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을 할 때 목사님 저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저 정당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윤리적 종교라고 그래요. 윤리적 종교. 잘못한 거 없대니까요. 이치를 따져봐도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 고개 숙여요? 이런 것을 윤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신앙은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일치합니다. 세상에. 자, 예수님의 자녀들이 나쁜 짓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예수님의 자녀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을 신으로 하는 그들도 기준이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신으로 하는 우리와 세상을 신으로 하는 그들이 가치관이 똑같아. 오히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착해요. 진짜 착한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게요? 절간에 가야 돼요. 진짜 착한 사람 보려면 절간에 가야 돼요. 절간은 철학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종교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를 비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종교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속상하고 막 내가 지는 것처럼 느낄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여러분 진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렇게 이해해요. 자,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쳐야 된다니까. 성경은 이런 일로 숱해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번제물로 드려요? 그거 어떤 자식인지 알아요?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나온 거야.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근데 자기 아내하고 상의 한번 하지 않고 훌라당 다음날 그 보석 덩어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지, 성경은 윤리적이고 특별히 세상의 기준에 철학적인 것에 의해서 맞추어가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비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가보면은요, 실컷 아들 독자 이삭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또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신약의 눈으로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마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지라.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전혀 윤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 신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에서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공경과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섬기고 있는 공경은 동일한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죄송해요. 이게 식사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네,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나 자기 없이 못 살아 사랑해, 이 사랑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 다시 말해서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흔들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말씀이 상황을 흔들어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상식적 종교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우리의 신앙이 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로 신앙이 가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좋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옳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쉽게 해버려서 아주 저도 당혹스러워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는 자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으로 주셨어요. 기준이라고. 가치관 아시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는 힘이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풀어야 될 숙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시간을 볼게요. 코로나 3년 동안 과연 예배당 문을 닫았던 것이 바른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불현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다시 3, 4년 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전체가 다 문을 잠그고
또 이렇게 뭐 비대면이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쉬운 문제 아니죠? 이것을 풀어내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생각대로 이끄실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맞춰서 이끄실까요? 당연히 예수님 생각대로 이끄세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 일이 많을까요? 따라가지 못할 일이 더 많을까요? 따라가지 못할 일이 숱하게 많지요. 순종하지 못할 일이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치 기준은 여전히 성경 한 권으로 인생의 희노애락의 전체가 가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신년 벽주에 첫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정답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고 수월해질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사용하는 부사가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곧 이래니까 생각해보고가 아니라니까. 또 그 밑에 절에 보면은 곧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충격이죠. 충격이죠. 아버지를 어떻게 버립니까? 정든 집을 어떻게 버립니까?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납니까? 다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고민이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멈출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좀 회복되면 뭔가 좀 고민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모든 고민은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나를 부정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신년 벽주에 제가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제가 저를 부인해 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냥 확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시니 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하고 오늘 첫 주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고민할 일 많을 거예요. 싸울 일도 많고 막 헤매일 것도 많고 우왕좌왕 옳냐 틀리냐 뭐 이거냐 저거냐 뭐 어떠냐 잘못됐냐 뭐 어떠냐. 그 모든 기준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고민이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 가능할까요? 예,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첫 번째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려서 부인하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인하라는 말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